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욕심이 있다면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100% 다 듣고 있겠지 하는 그 착각. 욕심이라는 착각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진짜 욕심이 뭐 한 가지 있다고 혹시 여쭤보신다면, 다른 거는 뭐 그냥 그렇더라도 설교 제목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3주 전부터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2주 전이네요. 2주 전. 3번. 오늘 거 이런 보셨죠? 네, 믿음의 사람 그랬습니다. 2주 전에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뭐였냐면 용서받은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랬을 때 용서받은 사람. 그렇게 좀 기억을, 좀 생각이 나요? 네. 그 다음에 지난주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나시면 그냥 머리만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대다수는 다 아시는 듯한 거듭난 사람이었죠. 거듭난 사람.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요, 용서받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랬을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이냐, 제가 이제 설교 내용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행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 생각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죄 용서받고 뭐 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네. 내 신분이 바뀌었네. 이런 마음을 좀 깊이 가지는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그 사람 이름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이 에녹의 행적이 나와 있죠. 성경에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바로 직접 간 사람, 성경 퀴즈하면 다 손들고, 첫째 이제 에녹, 둘째는 누구예요? 엘리야.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에녹이 365년을 이 땅에 살았어요. 근데 365세에 죽고가 아니고 하늘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데려 올라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여기 같이 있으니까 365살 사는 것도 지금 이게 뭔 소리냐 싶은데, 아니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다니 이게 무슨 또 구름 타는 소리 하느냐, 우리 학생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진짜 믿어요. 재현이도 믿죠? 재현이 믿는다고 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에녹이 365선을 살았고, 365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그 에녹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이 무두셀라는 이 인류 역사상 최고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그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들려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는 횟수가 969살이에요. 969살. 그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그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다들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제일 많이 오래 산 사람은 누구냐? 무두셀라예요. 에녹의 아들이죠. 첫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윤선이 자매는 믿어져요? 네? 네. 자, 내가 왜 그렇게 자꾸 물어보냐 하면 내가 지어낸 이야기 같으면 제가 믿는다 소리 잘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너무 허황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200살 사는 사람 만나봤습니까? 뭐 한 120, 30세 뭐 이렇게 토픽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기네스북에 오르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걸 만나보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겨우 오래 산 사람이야 100세. 저는 실물 제가 지금 살면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을 만나본 나이가 103세였어요. 103세. 그런데 하여튼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만나고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뭐 365세 그러고 969세 이런단 말이에요. 저 엉뚱한 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좀 이렇게 앉아있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엉뚱한 소리가 아니에요. 왜 엉뚱한 소리가 아니냐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많이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죠.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소설이나 어떤 픽션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다른 거 말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일단 서로 공감하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우리 글로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적어도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도 이제 믿어지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이 마음, 복이다.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그 말씀에, 이 말씀에 에녹이 몇 살 살았다고요? 365살 살았어요. 65세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에녹이 그 아이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을 더 살았는데 그 300년 동안 창세기 5장 아까 읽었죠 우리가.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드셀라를 22절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거기 우리 쉬운 성경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낸다는 거예요. 키는 여기 있어요. 어떻게 이 에녹이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누리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에 뭔가 믿음이 있었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300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죠?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보니까 이 무두셀라 이름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주요하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그 이름이에요. 거기에 주보에 제가 설명을 좀 적어놨습니다. 무두셀라의 의미 해석. 죽을 때, 마지막 때, 그때가 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 그냥 마지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두라는 말은 마지막 때, 죽을 때 이런 의미예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럼 에녹이 자기가 65세에 아이를 낳고 왜 해필이면 그 좋은 이름 놔두고 말이에요. 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에녹이 뭔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았구나.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는 임할 것이다. 그때 심판의 때가 곧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뭔가 함축해서 자기 아이를 낳고 거기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확인되냐면 이 무두셀라가 그때 태어나서 969살을 죽고 살고 죽는 그 해는 벌써 자기 아들 라멕도 태어났고요. 그 라멕이 또 아이를 낳고 자기 손자 노아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손자 그 노아가 몇 살 되냐면 600살이 됩니다. 600살. 그게 창세기 7장에 6절 11절 보면 무두셀라가 99세로 죽는 해, 다시 말해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 홍수 심판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 날짜로 따지면 2월 17일에 그 해에 홍수가 터져. 그 홍수가 무슨 홍수입니까? 가물 넣어서 농사 잘 되라고 주는 홍수입니까? 그 홍수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는, 모든은 아니죠. 노아를 비롯해서 8명의 사람은 살았어요. 노아하고 자기 부인하고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세 아들하고 결혼했던 세 자부도 살았어요. 그래서 전체 8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물들 한 쌍씩 다 불려들여서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짓고 거기에 다 들어오게 해서, 다시 말해서 이 홍수가 끝났을 때, 심판이 끝났을 때 새롭게 우리 인류가 퍼지도록 그 씨앗을 하나님이 그렇게 방주에다가 준비해 놓은 구원의 방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예. 자, 그렇다면 그 말씀에 기록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그렸던 원인이 뭐냐?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물론 당연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시죠.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의 날. 자, 근데 그 심판이 심판 날임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아니죠. 상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날, 정말 멸망당하는 날, 그런 날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지난주 어떻게 거듭난다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누가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런 사람이 남은 여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이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크게 두 갈래로 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첫째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 다시 말해서 거듭난 믿음. 거듭날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거는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참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그거 다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거듭났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했나? 믿어야 될지니라. 그 믿음이 또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시라도 소홀히 하지 않을 그 한 가지 믿음이 혹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아니 있는 거죠. 있다면 그것은,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상 받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 받는 믿음.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을 언제 받습니까? 마지막 결승골을 딱 통과했을 때죠. 제가 집에서 교회에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운동장 걸어와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엑시비션 파크 있죠. 로타리, 보통 로타리 스타디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끔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 말하자면 운동회를 한다고요. 그 운동회를 하면 각자 그냥 아이들 전부 다 줄을 딱 해가지고 땅 하면 이제 한 바퀴 돌고, 어떨 때는 뭐 100m도 하고 200m도 하고 400m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출발은 딱 같이 했는데 들어오는 거는 똑같이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아, 그거 왜 그럴까요? 나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출발은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했다가는 다시 하라고 해요. 그리고 먼저 나가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라 하대요. 여기 줄, 선 딱 맞춰가지고 그거 하나 걸리면 또 혼나요. 그런 거죠? 똑같이 스타트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뭐가 있습니까? 등수가 있는 거예요. 등수가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사실 여기는 뭐 1등이나 마지막이나 전혀 별 관계는 없어요. 사실은요. 어떨 때 보면 1등 했는 애는 힘이 차서 죽겠는데 마지막 없는 애는 막 세레머니 다 해요. 마지막 오는 애가. 참 그걸 보면 저는 참 좋았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등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1등 하는 애는 그 리본을 좀 더 큰 걸 주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색깔도 좀 고운 거를 1번 써서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보니까 진짜 트로피도 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런 건 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살아가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위가 매겨질 것인지, 우리가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등수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상에 정말 기뻐 뛰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죠. 꼴찌 하면 좋겠다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1등 하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참, 손 드는 사람을 보면 정말, 그런 때는 들지 말고 마음으로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전사님 들으셨어요? 전사님 들어서 제가 이끌어합니다. 우리 성수하고 민석이는 민식이는 확실히 들었어. 그죠?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저 열정, 저 바램,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1등 할 거예요. 두고 보시라. 저 두 젊은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등 할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1등 할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애들은요 출발을 딱 했는데 다른 데로 가는 애들을 제가 봤어요. 여기는 자기 라인만 가지고 쫙 달려야 되는데 자기 라인을 가다가 옆으로 들어가는 게 자꾸, 그러니까 옆에 사람 방해도 되고, 또 어떤 애는 쫙 가다가 저 옆에 뭐 이렇게 상품 했는데 그 뒤로 가서 딱 가서 그걸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어떻게 좀 궁금했는가 봐요. 우리가 방향이 정확하게 달려가야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방향, 마지막 결정점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본향, 이렇게 해요. 본향. 아브라함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의로 영임을 받았던 이유 하나라면, 그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실 터, 그 성을 바라보고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발 한 발 살았던 그 믿음, 그걸로 상관한 겁니다. 그의 목표는 어디였다고요? 하나님의 지으실 성,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했을 때 대개는 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음으로 사는 법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가 좀 강하게 나와요. 근데 조금 손해도 좀 되고 정말 십자가가 좀 된다 싶으면 그 아멘이 사실 잘 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갔던 믿음의 그 길, 십자가의 길, 쉽게 말해서 좁은 길, 조금 욕먹고 조금 손해보고 그런 길, 그런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에녹처럼 들림받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휴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중재림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결교회 교인으로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전도 표제를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천사장과 하늘의 호령과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9장에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신부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떤 행실?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행실들, 믿음으로 행한 행실들 말입니다. 도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주님이 내 살아생전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겠다는 이 말씀대로의 믿음을 그대로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깨어 준비하며 세마포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그 사람, 그런 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겸손하여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찬송가 168장 제가 잘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2절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를 같이 해볼까요?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윤선이가 너무나 이렇게 화사하게 웃어서 일반성 그대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믿음, 오늘 우리가
하루로 살아가지만 정말 과학의 시대, 정말 속도의 시대, 정말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진짜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무슨 정신을 차려야 되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그래도 매일은 하지 마라 소리 안 하겠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오늘 하루가 24시간 간에 오늘 주님 오시지는 않았지만 내일 다시 오실까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맞이하는 그런 기쁨으로, 그런 소망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경주자로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 달려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상급,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숨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그 상급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 배우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성도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